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과연 어떤 뜻이고 어떤 일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집회나 찬양 집회, 기도원, 기도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난 것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불편하다니요. 보통은 은혜롭다, 또 사명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설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불편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아요. 또 내가 해외여행도 주일 껴서 좀 멀리 유럽이나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꿈도 못 꾸게 되죠. 또 내가 좋아했던 이런 것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끊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 모든 것, 또 주일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좀 늦잠 자고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간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불편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불편함이 결코 불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공식이나 패턴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불편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 날은 어머니가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는 방에서 자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방에 계시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 부모님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따로 잠을 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코를 굉장히 심하게 군대요. 그래서 코를 너무 크게 굴다가 본인이 놀래가지고 깨면 이 새벽에 거실에 나가서 잠을 자고, 그런데 코를 고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이 어머니가 도저히 잠을 못 자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따로 잠을 자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겠죠. 당신 코 고는 것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 없어서 난 당신과 못 살아, 이혼하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는 다 해봤으니까 결혼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그 땡볕에 그 더운 날에 이 연인들이 손을 꽉 잡고 가고 팔짱을 끼고 둘이 한 몸인 듯 껴안고 개처럼 막 걸어가는 그런 연인들을 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연인들을 보면서 그 남자든 여자든 아니 이 땡볕에 지금 40도가 육박한 이 뜨거운 날에 그렇게 손을 잡고 팔짱 끼고 안고 가면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연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에 우산을 각자 쓰고 가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은 그 작은 우산을 둘이 함께 쓰고 가요. 하나의 우산을 일부러 있으면서 없는 척 하면서 같이 쓰고 가죠. 남자는 또 멋있는 척을 해야 되겠죠. 비를 다 맞고 여자 쪽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물어본다 칩시다. 남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 추운 날에 비 맞고 오면 감기 걸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 남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혀 안 불편해요. 행복하고 나는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함께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애틋함이 있고 그 뜨거운 땡볕에 껴안고 다니는 이 모습이 불편함이 아니라 행복함을 준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아니라 애틋함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아니라 이거를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설레임과 애틋함과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고 능력도 베풀지 않고 그 당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란 글씨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 시점인데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해야지만이,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어제 마무리 준비를 다 끝내고 새벽같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자고 있어요. 얼굴도 이렇게 크고 배가 부응해서 날마다 부응하고 있는 셋째 아들이 아주 잠을 잘 자고 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어떻게 내 어렸을 때처럼 배가 나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얼굴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가 무엇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이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아들이니까 그저 사랑스러웠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진 않니? 너의 그 상처 너무 골맞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망자의 세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떤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환경도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이 연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떠한 상처로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이런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에 찾아가시고 가정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마치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패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예전에 한국 교회들 보면은 빈야드라고 해서 쓰러뜨리는, 손을 얹고 아니면 말로 후 막 이러든지,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기도하면 손을 대면 펑펑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안 쓰러지면 어떡하나, 나는 안 넘어지면 어떡하나,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흥 집회를 여는데 다 쓰러지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전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더래요. 잠깐이지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에 와서 앉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징표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도 하죠. 그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물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쓰러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라면 아주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넘어뜨리면 이게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금가루가 날린다면 이 땅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아.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것이지 현상이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신약에 12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지요. 두나미스의 어근이 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옛날에 광산에서 채굴을 할 때, 보석을 캐낼 때 다이너마이트가 없을 때는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하루 종일 파야 돼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된 이후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고 한 방에 뻥 터뜨리면 그냥 그 지역, 그 주변이 다 무너져서 쉽게 보석들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을 거고요.
또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도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문제가 있을 때 뉴스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죠.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모킹 건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것만 있으면 전세는 역전당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역전당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무기가 스모킹 건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한 개, 이것만 있으면, 이 능력만 있으면 완전히 역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6절을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폭발하는 그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컴플렉스와 아픔과 상처를 한 방에 날려보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어려운 아픔, 이 상처들을 한 방에 날려보냈던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저의 상처와 아픔이 한 방에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고 우리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뭐 갈 곳이 별로 없었으니까 늘 교회에 자주 가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다가 큰 거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니? 너는 살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 같은 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너는 태어날 가치가 없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러다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을 계속 불러요. 왜 나 같은 거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늘 부족하고 없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와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듯이 말을 하고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말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울면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개척을 하면서 저 부곡동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더라고요. 그때 지혜를 주시고 아픔을 통하여 또 다른 아픈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개척을 했을 때 또 다른 개척교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제가 똑같이 경험해 보면서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사랑하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딱 보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걸 깨닫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확 생기니까 저의 수치, 저의 부끄러움, 과거의 상처가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하고 터지듯이 더 이상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 아픔과 부끄러움이 저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아니고 저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운 수치도 아니었어요.
한 방에 물러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현재 내가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고통을 받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있어요. 과거의 기억. 오늘 나를 얽매이고 있는 과거의 상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발걸음을 가로막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는 그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처, 아픔, 두려움, 아니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그런 수치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날려 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희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주님은 나에게 이 수치와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고 연약함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덮어버리니까 이건 더 이상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부흥회를 가잖아요. 가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스님 때문에 힘들어서 멱살 잡히고 이 새끼 저 새끼 욕 듣고 개척하고 돈이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이런 혼자 전도하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전도했던 이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때는 조금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까 이건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니라 오히려 별이 되고 오히려 자랑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고신 측에 강도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결혼한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목회적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금요 예배 때마다 저에게 와서 제가 기도해 준 기억은 있거든요. 매주 왔어요. 정말 기도해 달라고. 이 청년을 매주 올 때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고 기도해 주셨죠. 기도해 주셨죠. 아, 내가 그랬구나. 미안한데 기도한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개척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정말 너보다 더 많이 울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 이 모든 걸 새롭게 해주셨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주의 종의 자세야. 이 친구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저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어떤 누가 상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주고 도장을 꽝꽝꽝. 당신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어. 다 이루었어. 너의 죄 모든 게 말소되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출애굽기 8장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으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이 상황은 10가지 재앙이 쭉 내리고 있는데 개구리 재앙 때입니다. 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모세에게 이 개구리 때 좀 없애줘라고 하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없애 주실 거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참 바로가 어리석다. 자기 이름도 바로인데 왜 바로 안 하고 내일이라고 할까? 바로 좀 없애야지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장에 없애야 되지 왜 내일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편함이 아니라 설레임, 애틋함, 행복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공적인, 어떤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듯이, 무언가를 해서도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길 선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결심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나듯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불편함이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내 곁에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 때가 되니 나를 불러주셨고, 또 때가 되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과정들,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듯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